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 의탁함의 모델로서의 파사 승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게 무엇인지 기억을 하시겠죠? 성체 앞에 있어라. 근데 이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살펴보면 친밀감을 가진 상태에서의 성체 앞에 서 있는 태도,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사 승리가 궁극적으로 보여주셨던 마지막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아이와 같이 의탁함, 이런 것이 됩니다. 의탁의 태도에서의 완성은 아이와 같은 의탁이에요. 이거는 뭐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아이처럼 의탁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무슨 말인가? 그래서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를 많이 쓰죠.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말보다는 갓난아기의 비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어린아이들, 글쎄 요즘은 따박따박 말대꾸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린아이보다는 갓난아이와 같은 의탁함, 이 표현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비의 신심을 충실히 전파하고 그 사명을 다하는 사람은 갓난아이와 같이 돌봐주겠다, 전생애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따라가 보면 갓난아이와 같이 돌봐주겠다는 것은 얼마나 세심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탁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애기들 보면 알잖아요. 금방 뭐 더 설명할 거 뭐 있습니까? 갓 태어난 갓난아기에게 있어서 엄마라는 존재 자체, 부모라는 존재 자체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는 대로 먹고 입히는 대로 입고 그러죠. 그러니까 먹고 싸고 자고 뭐 이거밖에 안 해요. 그러면서도 갓난아이가 고민하는 거 봤습니까? 아주 심각한 얼굴로 뭐 이제 갓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애가 아주 그냥 심각한 얼굴로 고민하고 있는 거 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태도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펴보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이제 자꾸 나이가 들어갈 때 우리 성숙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간이 성장되어가는 그 과정인데 이렇게 가다 보면 일정한 높이에 도달하면 이제 내리막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상하게 회귀는 아닌데 나이가 들면서 모든 기능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또 돌아가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살펴보면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마찬가지잖아요. 뭐 야생 들고양이라든지 보면 고양이든 또 혹은 집에 키우는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야생 고양이뿐만 아니고 집에 키우는 고양이나 강아지들 보세요. 금방 자랍니다. 유년기가 굉장히 짧죠. 보면은. 그래서 성견이 되는 과정이 불과 1년이면 다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인이 되면 19년, 20년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 성장이 되는 과정을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면 이제 성장이 되어간다고 해야 될까? 성숙되는 과정이 지나고 나면 그다음 육체적으로는 어떤 피크에 갔다가 그다음 뚝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것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노인들 보고 어린애가 된다 그러는데 육체적으로 이제 노쇠해지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인간의 존재, 인간론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장 속도가 금방 자라고 금방 뭐 이래고 금방 죽어버리는 존재가 아니고 천천히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습득하고 이래 되는 과정이 있죠. 영성생활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천천히 성장되어지는 과정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성생활의 발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그냥 일치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예수님 막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 말로만 떠들고 사랑한다면 뭐가 돼요, 이게? 추구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제 일기에 보면은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성체 성사 때, 또 혹은 성모님 손에 이끌려서 어린아이를 안고 이제 성모님께서 나타나시죠? 이런 모습들 안에서 일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 같이 의탁하는 것을 이제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주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바오사성령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간이 천천히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막 다른 동물하고 다른 것을 습득하고 매일매일 살아내는 그 과정이 있다면 우리 영성생활도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충실하게 하면서 조금씩 변화될 거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눈여겨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그 안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획 지나가 버리면 그 특성들이 자라지를 못해요. 건너뛰기 때문에. 인내라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인내 특성이에요. 도덕적 특성에 들어가는 인내를 키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하죠. 하나님 언제 만날까? 어떻게? 하나님이 제일 빨리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빨리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사실 보면은 거부하겠죠.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절절하게 사랑하고 일치되려고 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그것이 가능하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충돌이 일어나죠. 이 땅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들과 또 가고 싶어 하는 충돌, 그 사이를 메꿔주는 것이 우리 영성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커지면 이제 예수님께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나는 세상에 너무 욕심이 많아서 막 이렇게, 너무 좌절하지 말고, 이제 방향을 바꿔서 천천히 의탁하는 모습들을 바꿔가면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참 쓸모없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결국은 의탁함이라는 것의 모델에서 바오사성녀의 영성 안에서 보면은 그 길에서 보면 마지막 관점이 뭡니까? 어린아이 같이 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안 들었던 게 아니죠? 안 들었던 게 아니에요. 복음이 됐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말 잘 듣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어린아이는 완전히 의탁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의탁하기 위해서는 그냥 주님 이제 저는 완전히 의탁하겠습니다 하고 말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의탁하기 위해서 그 태도가 드러나려면 우리가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죠. 저분은 참 온화하다라고 했을 때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세월 안에서 캐캐이 묵은 시간들 속에서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모여서 거기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쉽게 알아듣겠죠. 의탁의 태도가 모든 특성들이 모여서 드러난 태도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것의 정점은 뭐다? 결국은 단순하게 어린아이같이 내어 맡기는 연습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오사성에게서는 이것이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죠. 또한 동시에 아까 성체성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노력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체 조배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냥 침묵 가운데 예수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시도도 있어야 되겠지만 목사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는 바오사성녀에게 어쩌면은 이 대목이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하나는 요한마리아 신부님이 전기에 보면 나와 있는 그 농부의 성체 조배 방식, 한 3시간씩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요한마리아 신부님이 물어보죠. 어떻게 이렇게 시시간시간 앉아 있습니까? 성체하게. 당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랬을 때에 그 농부는 이런 대답을 하죠.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너무도 사랑하는 주님을 저는 바라보고 있고 또 주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족하지요. 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 농부의 단순한 대답이 이 성체조배에 대한 것이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더 어리게 성체조배에 대해서 성체 앞에 왔을 때 너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된다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냥 엎드려서 네 영혼의 비참함을 나한테 드러내라. 그거로 족하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막 짜내려고 하는 그런 것. 예수님 없이 내가 정말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도우심을 청하는 그 영혼의 모습을 드러내면 돼요. 근데 그것이 쉽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것도. 자꾸 연습하고 자주 성체 앞에 있을 때 그 빛을 주시라고 청할 때 그때 우리 영혼이 열리게 되죠.
그러나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성체 앞에 자주 가야 된다는 것이고, 바우사성은 이 성체 앞에서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오늘 있는 일을 통해하는 차원에서 성체 앞에 있을 때도 있었고, 내일 있어야 될 할 일에 함께 축복해 주시라고 또 청하는 것도 있었고, 또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 전체를 예수님과 끊임없이 나누었다. 교류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제할 것은 뭐 교류했다, 또 나누었다는 그 말을 보면 아주 고상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 그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겠죠. 경건하고 또 근실한 신앙적인 문제도 또 하나는 자신 아픔들도 잘 드러냈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청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여기에서 의탁의 태도를 자꾸 가져갑니다. 그래서 바우사성녀는 내가 의탁할 때에 주님께서 은총으로 나를 도와주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삶으로 하나하나 다져나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비에 대해서 감사드리게 되고 이게 계속 사이클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울 때고 힘들 때는 반드시 성체 앞에 가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체 안에 숨 계신 예수님 발 아래에서 여가 시간, 모든 시간들을 다 보냈다. 우리는 사회생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당 안에 저는 바로 옆에가 사제관이니까 한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외적이라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본다고 하고 아무리 가까이 옆집에 산다 해도 그 공간적인 제약은 있죠. 장소적인.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항상 기쁘고 또 즐겁고 혹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라도 성체 앞에 잠깐이라도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연습들을 하심으로 인해서 친숙함을, 친밀감을 자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냥 집에 앉아서 편하게 앉아가지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100번 얘기하는 거, 그거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좀 더 빠른 방법은 이 방법들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마음에 더 드는 행위들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바우사성녀는 아플 때에도 미사 참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게 벌써 이 모습에서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바우사성녀는 거의 일기에서 보면은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정말 어떤 데는 내려왔다가 기절해버리고 다 토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 오물 안에서 다 토해놓은 거기에서 3시간씩 막 기절해가 있고 이랬어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간에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 간절히 원했고 미사 참여의 그 은총 그것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사실은 우리 너무 쉽게 하잖아요. 주일 미사 참여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금 많이 코로나 이전보다 이전에 한 80% 90% 정도까지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교정을 두고 있는 신자들이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랫돌 빼서 위에 막고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경우가지. 10명이 있는데 이쪽에서 오늘은 한 주가 빠지면 여기 채워지고 여기 빠지면 여기 채워지고 이런 식으로 돌림노래도 아니고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편한 신앙생활 결과는 끔찍합니다. 분명히 바우사성녀는 성체를 영하기 위해서 미사 참여를 위해서 이렇게 온 만신상이가 된 몸을 이끌고도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핑계만 있으면 주일 미사 빠지죠. 오늘 날이 너무 더워서 또 추워서 비가 많이 와서 나는 골프 치러 가야 되니까 휴가 가야 되니까 이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원한다. 그래서 그것이 막 철책으로만 들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그 부분들이 우리가 알아듣는다면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명성노송하니 주일에 대한 의무에 대한 그런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한 자비를 잘 몰랐던 전혀 몰랐던 그런 태도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확실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눈 비벼가면서 제 얘기를 듣고 있는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더 간절하게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더 잘 살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많은 은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여하튼 이제 여러분들에게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바울사 성녀가 성취하면서 발 아래에 늘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이 여러분들 그걸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방법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은 하면 됩니까? 하루 매일 올 수 없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면 적어도 주일날 시간 좀 더 내서 30분이라도 먼저 와 있든지, 아니면 미사 마치고 30분이라도 앉아 있든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또한 그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믿음의 눈을 통하여 자신의 영원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보았으며, 여기서 자신의 영원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보았으며 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바울사 성녀는 어린 시절부터 불과 8살의 나이에 이미 영원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느꼈다는 말이에요.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적어도 8살 이상은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 바울사 성령이 그렇지 않겠나? 글쎄요. 바울사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혼을 방문했을까? 그렇다면 영성죄는 바울사 성령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동일한 조건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나왔죠. 뭐냐? 내 영혼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요. 내 삶을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예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가?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내 영혼에는 예수님 안 찾아올 거야. 아니면 혹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내 영혼이 있다는 것조차도 인정 안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어쩌면 훌쩍 건너뛰어가지고 영원한 생명이라든지 구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믿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성체 스스로를 통해서 내 영혼 안에 들어와야 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그럼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내가 내 영혼에 대해서 성체 스스로 오신 예수님과의 합의 안에서, 일치 안에서 내 영혼을 느끼려고 내가 내 거예요. 그죠? 내 영혼이. 근데 내가 알아야 되잖아. 내 영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습니까? 큰일 나는 소리죠. 영혼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리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몰라요. 영혼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저렇게 생겼습니까?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그 영혼을 성체 안에서 그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은 우리 정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온몸으로 되는데 그 영혼을 내가 인지하는 것은 성체 소서 덕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아까 성체 조배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죠? 성체 조배를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내 안에 영원히 하느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시간들이다고. 근데 두 눈만 이용해서 보려고 그러고 정신만 사용해서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자신의 영혼 사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신경 안 씁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성사를 보든지 말든지 주일 빠지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은 곤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올바르고 건강하고 튼튼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내 영혼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하느님 평화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손길을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그리고 세상 모든 일들에서 작은 일들 안에서 한 자리를 볼 수 있어요. 그게 뭘로 봅니까? 바울사 성령이 눈으로 본 겁니까? 영혼이 느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영적 양식이잖아요. 영적 양식. 영적 양식이 뭡니까? 성체죠. 이 영적 양식이 내 영혼 안에서 내 입으로 들어와서 이 안에, 내 육 안에 예수님께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머무실 수 있도록 의탁하고 자비로운 일을 해야 되겠죠.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내 영혼이 자비로우니까 내 영혼아 나가서 네가 해라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죠. 영혼의 활동력은 우리 육신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살 수 있도록 많은 영적 양식을 쌓아가는 게 뭐죠? 그게 영성생활입니다.
영적 성장입니다. 예? 이 영성 생활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존재를 몰라요. 존재 자체를.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말은 영혼 안에 계신 예수님 알아볼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다고, 영혼이. 세례만 받아놓고 이 영적 양식으로 보시는 예수님이 이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관심도 없고. 자,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면 영적 양식을, 내 영혼을 풍요롭고 그리고 내 영혼이 내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어지려면 뭘 해야 된다? 끊임없이 의탁하고 자비로운 태도를 가지세요. 그리고 하는 자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기도하고. 그러면 내 영혼이 하느님을 향해서 열립니다. 이게 자비시신 놀라운 일이에요. 내 영혼이 열려야 돼요. 하느님께로. 그러면은 우리는 내 영혼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영혼의 활동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자꾸 단어적으로 영혼 하니까 죽으면 영혼이 천국에 가고 막 이렇게만 알지 실제로 내 안에서 내 자신을 존재시키고 그리고 나를 형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심장보다 더 중요한 것 영혼이에요. 혼이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 잘 보세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심장 때문에 살아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살아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숨만 누워갖고 그 식물인간 같이 숨 마시고 있으면 살아있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살고 있어요? 폐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심장이 박동하니까 심장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모르죠, 여러분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빠져나가면 죽었다 이렇게 되죠. 야심한 시간에 너무 복잡한 얘기들을 끌고 가면 또 졸릴 거고 또 저게 뭐야 이럴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영혼 안에서 내가 이 영혼을 영적 양식이 살찌워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인지를 한다고. 이 말이에요. 바사성에는 8살인데도 불구하고 머리로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심장으로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예수님이 있음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가능한 문제인가?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성생활에 지금부터 충실하고 묵상과 그리고 하는 자비에 충실한다면 그리고 이타하는 태도가 충실해진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얘야 내가 왔다라고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조금 변형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지한다. 영혼이 알아본다. 특별한 성인들에게만 드러나는 현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성체성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기 때문에 그 만남의 장소가 바로 영혼이에요. 내가 그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내고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잘못하면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으로 넘어간다든지 요새 신천지니 뭐니 나가죠? 이거 자기가 혼을 팔아면 영혼이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입니다. 노예.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럼 이 끝에는 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느님이 없으니 천국은 꿈도 못 꾸는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신자들을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만들고 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또 한 가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전생애를 통하여 제가 쭉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전생애를 통해서 이 자각을 발전시켜 나갔어요. 내 영혼에 대한 거. 아, 내가 죄를 지으니까 내 영혼이 타격을 받아버려. 내가 타격을 받아버리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현실적으로 무슨 일이 꼬여버려요. 자꾸. 꼬이는 게 뭐예요? 용기도 없어지고 또 맞설 싸움 그런 어떤 생각도 안 들고 주저앉아 버리고 이게 뭡니까? 충격을 영혼이 받아버린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이러면 충격이 받아버리죠. 충격을 딱 받아버리니까 뭐 이게 살아서 움직이면서 악과 선에 대한 구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 방 찌그러지니까 공중에 떠버리죠. 사람이.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에게서 오는 통로를 막아버리고
죄의 편에 서버리니까 이쪽으로 물밀듯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간은? 그 존재 자체는. 불행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뒤집어 씌우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 그러면 그게 그냥 죄라는 것이 무형의 어떤 형태로 흘러가는 건데, 그것이 존재적으로 딱 왔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당연히 영혼에 충격을 줘버리죠. 충격을 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기능을 못하니까, 기능이라 칠게요. 역할을 못하니까 주님이 빛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정없이 밀려가 버리죠. 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낙담하고 죽어버리란다, 뭐.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에서 돌아선다는 것은 바로 영혼을 다시 살려놓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고, 영혼을. 그것을 끊임없이 성찰해야 돼요. 내가 어떤 죄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이거를 정말 작은 유혹, 이 세상에서 있는 그런 것을 딱 잘못 잡아버리면 내 영혼이 죽어버린다고. 내 영혼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조력도 받을 수가 없어요. 조력은 쪽 자체가 완전히 통가리가 나버리는데 이 사람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아주 캄캄해요. 빛 하나 없이. 근데 사람들은 이 상황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냥 성사 보면 안 되겠나. 성사 보면 바로 가야 되는데 죽은 채로 다닌다니까. 죽은 채로 영혼이. 이건 사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죄. 일반적인 죄는 그냥 쩔뚝거리면서 갈 뿐.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죠. 자, 이런 그 죄의 위험성들에 대해서 바로 계속 인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바울사 성령은 바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 자각을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의식을 자꾸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아, 내가 주님에서 빠져거나 빨리 성당 가야 되겠다. 내 영혼이 지금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화해해야 되겠죠? 자, 사랑하는 상대가 있어요. 그죠? 둘이가 연애합니다. 연애 중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데 작은 일로 헤어지면서 좀 다툼이 있어서 마음이 상해서 헤어졌어요. 자, 둘이가 집에 갔습니다. 속이 상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또 어땠을까? 나를 더 이제 좋아하지 않으면, 좋아한다고 안 하면 어쩌지? 이런 거. 빨리 가서 직업이라도 가야 되겠다. 가서 늦은 시간이지만 미안하다고 화해하고, 그래서 또 회복이 더 커지죠. 이런 것들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버려놓는 사람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거든. 이게 자각의 문제거든요. 이걸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의식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돼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단순하게 이런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너무도 상하게 해드렸고, 그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하는 상대가 상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것을 모른 척 한다면 관계가 깨집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영혼은 풍요로워지지 않고 무뎌져 버립니다. 무뎌져 버리면, 영혼이 무뎌져 버리면 죄의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 우리가 세상적으로 막 문제들 많이 생기는 경우 있죠? 그 경우에는 영혼이 하나님으로서는 어떤 자비도 입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뎌져서. 바울사 성령은 우리에게 이 길을 가르쳐 줍니다. 매일 자각을 발전시켜 나가고, 이 자각은 매일의 실천으로 옮기면서 자비로우신 그리스도의 결합이라고 표현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과 일치를 한다, 결합을 한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하는 자비로운 행위는 내 영혼을 굉장히 기쁘게 만듭니다. 내 영혼이 굉장히 풍요로운, 이걸 뭐 밭에 비유를 한다면 엄청나게 좋은 그름을 부은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씨앗을 심더라도 잘 자랍니다. 이 덕성인들이에요, 덕성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실천해 나가고 그것을 인지하면서 하는 거야. 인식하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가 됩니까? 발전이 되냐면 예수님과 일치할 수가 있게 돼요. 결합이 됩니다. 이거 끊어지면 영성생활 끝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과 일치해야 됩니다. 뭐 일치주간 나오고 막 이러면서 방법은 보면 난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일치를 해야 되는지. 그러나 바울사 성령에게 가니까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매일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매일 실천하는데 어떻게 실천해야 될 건가? 내 영혼 사정을, 어떤 것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되고 어떤 것이 내 영혼에 치명적인가를 끊임없이 잘 살펴볼 때.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 영혼이 굳어버린다. 제 표현입니다. 무뎌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부드럽고 유연하고 항상 이런 상대방에 대한 그런 열려져 있는 것이 되는 거는 자비가 흘러나갈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유연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 인지할 때에 그 영혼은 예수님과 뭐다? 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치를 하는 건데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점점 더 깊이 있게 여러분 영혼들은 발전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녀의 아이와 같은 의탁의 신비는 하나님 현존에 대한 이 생생한 개념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의탁의 신비는 이런 생생한 경험에 의해서 현존에 대한 생생한 경험에 의해서 자, 이거 무슨 문제인지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어느 날 예수님이 낯선 손님이 아닌 당신 자신을 살짝 열어보일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생생한 관계의 개념 안에서 의탁의 신비는 계속해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탁의 신비는 하나님 현존에 대해서 체험하지 않는다면, 생생한 경험이 없다면 의탁의 신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의탁의 태도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막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볼까? 이론적이에요. 어쩌면 실천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의탁의 태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생생하게 밀집이 돼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면 뭔가 이상하죠. 바로 그 부분이야. 하나님 현존에 대한 생생한 개념, 예수님이 나의 삶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죄는 벌어지는 순간에 하나님 현존을 잊어버릴 때에 이렇게 돼요. 어린아이가 부모님 손을 잡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툭 쳐서 놓쳐버리면 굉장히 당황을 하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막 그냥 하얗게 되죠, 아이들이. 그래서 왔던 길도 못 찾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현존에 대한 생생한 체험들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체험 안에서 하나님께 의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신비가 더 깊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알아가면서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가면서 그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사랑에 무한하시며 자비가 한없으신 그분께 자신을 맡겼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자비가 한없으신 그분의 자신을 맡겼다. 누군지 알아야 맡길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신학교 때 딱 보면은 외출을 가잖아요. 근데 돈도 없고 하니까 딱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우편함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모르겠는데 돈을 붙이면 우편함을 와요. 그러면 그걸 이제 면회실이죠. 거기서 안내실에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우편을 오니까. 눈치 딱 보죠. 야, 쟤 돈 왔다. 그러면은 그 우편함을 가지고 어디 가야 돼? 우주국 가서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게 줄을 섭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당구장에 가든 어쨌든 외출 시간에 커피를 한 잔 얻어 마시려면 어쨌든 돈 있는 애 옆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눈치껏 보면서 그 뒤에 가서 같이 지내고 또 그런 체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그 과정들을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생각해 봤는데 자신의 연약함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알아가지만 적어도 내가 의탁할 수 있는 그 분이 나에게 너무도 자비롭고 그리고 사랑스럽고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알아들어야 돼요. 그것은 어디에서 체험이 되어지는가? 앞에 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영혼 안에 오시는 예수님과의 친밀감 안에서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내가 자비로운 일을 해나가면서 알게 된다. 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안에서 관상생활, 일상생활에서 한 자비를 알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할 때 이게 하나님 자비였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에 그 영혼은 보물을 찾은 것 같이 기뻐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쌓아져야 돼요. 그게 점점 커지면 이제 내가 주님께 맡겨도 되겠구나 라고 영혼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냥 무턱대고 막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키워나가되 제가 중심으로 둔 건 어딥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신앙적인 내적인 삶에 있어서는 적어도 성체 앞에서 그것을 키워나가라고 권고를 분명히 했고 길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처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자비로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